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도르토신조 제3사항의 1에서 3장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그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아예 죄에 대해서 기울어진 상태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죄에 기울었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태, 오히려 죄만 계속해서 더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평생 죄만 지으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처해 있던 절망적인, 정말 절망적이죠. 그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자연의 빛이나 율법은 소용이 없었다라고 도르토신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 이전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의 빛이라는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자연 만물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자연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바르게 섬길 수가 있었죠. 그러나 타락과 함께 이 자연의 빛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 이 자연 만물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강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율법을 온전히 이제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타락 이전에는 그렇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인간은 아마도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말씀드렸다시피 죄에 완전히 기울어진 우리 인간은 더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율법은요, 무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에 기울어진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선한 목적으로 주신 율법이 도리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의 빛으로도 율법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타락하고 무능해진 인간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인간을 그렇다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도르토신조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그 어떤 힘이나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신조는 먼저 성령의 은혜만이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한 다음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성령의 은혜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도로티 신조, 그것이 도로티 신조 제3사항의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빛도 율법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 이루십니다. 말씀이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나 아니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거나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믿음의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전파받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전파받았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복음 전파자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대부분은 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 전파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 작정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사역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전도자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통상적인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때로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또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우연이죠.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이겠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예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19세기에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중국 만주에서 선교하시던 존 로스 선교사님과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조선 땅을 알기는 알고 이 땅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쇄국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 성경을 한국에 이제 들여보내자. 그래서 그걸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몇몇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중국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다량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 인쇄가 오늘날처럼 프린터기 컴퓨터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기가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식자공이라는 사람이 그 인쇄할 내용 하나하나의 글자를 심어서 그것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식자 한다는 말은 이제 심을 식자를 써서 이제 글자를 심는다라는 말인데, 그때 당시 인쇄하려면 그 정해진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 글자 하나하나를 심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은 하자 찾고 나자 찾고 님자 찾고 그렇게 활자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 하나하나를 정해진 틀에 끼워서 그것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인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글자를 심는 과정을 식자한다라고 하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을 식자공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인쇄하는 식자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느리고 둔한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고 치밀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 작업을 할 때 내가 식자한 내용이 맞는지 정말 몇 번을 거듭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식자 작업을 하는 동안 그렇게 몇 번의 성경을 읽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가서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세례를 요청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들이 또 많이 있죠. 이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1866년에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배웠던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서 우리 한국 땅에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타진하러 왔다가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사건 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순교를 하시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신 적이 있는데, 이 제너럴 셔머너가 사건이 있은 뒤로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관군들이 이 반포된 성경을 수거하기에 이릅니다. 이거는 금서니까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것을 자진 신고해라, 그런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때 당시에 12살 되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우연히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배포되었던 성경을 3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자진 신고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것이 금소구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당시 영문 주사였던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에 박영식은 이제 그것이 금서니까 당연히 불태워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불에 태우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이 이 종이의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워버리기가 너무 아깝다 생각이 돼서 그것을 다 하나하나 해체를 해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하는 도배 용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의 집은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좌우 천장이며 좌우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누웠다가 심심하니까 뭐라고 쓰였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면서 이 박영식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박영식에게 가져다 주었던 최치량이도 이 집을 자주 드나들다가 역시 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최치량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최치량이 이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여관으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 집을 교회 터로 내놓았습니다. 교회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이 집이 교회 처소가 돼요. 그때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였는데 이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7년에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부흥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은혜로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로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우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로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루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구제 불능이었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무능한 자였는지 이 시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은혜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째 현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짧은 안식을 취하시고 이제 다시 말씀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전전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전에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귀한 세대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정말 넉넉히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